안녕하세요.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죄악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같이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리라.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여기저기 심령 대부흥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마다 심령 대부흥회라고 하는 그런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고요.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많이 하면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아주 그냥 부흥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회개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다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개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심지어 아기 때 엄마 젖꼭지 깨문 것까지 다 기억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그것까지 기억이 난다는 얘기는 그것까지 회개하란 말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그냥 기억을 짜내서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웃긴 이야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진지했어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라고 하면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를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니까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고, 보통 사회 규범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얼만큼 깨끗하겠어요. 근데 심지어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평생 남한테 어떤 나쁜 짓도 안 했어. 나는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건 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제일 중요한 죄를 놓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언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 난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한번 볼까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가 뭔지, 여러분, 죄의 가장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그 죄의 시발점을 우리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그 뱀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장면을 한번 잘 돌이켜 보면요. 뱀이 느닷없이 하와한테 가서 무슨 말을 꺼내느냐?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탁 던지니까 하와는 아니야. 이 동산의 나무는 다 열매를 먹어도 돼. 근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래.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벌써 하와의 마음이 쏙 드러나죠. 이 대답을 하는 하와 마음속에 왜 동산 중앙에 저 나무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지? 저것도 먹으면 안 될까? 하는 이 요만한 의심, 요만한 질문, 요만한 아주 사소한 불만일 수 있어요. 요거를 뱀이 확 끄잡아내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저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아니까 너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와가 그래? 하고 그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따먹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 장면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완전히 거짓말이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알아요. 근데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와는 훨씬 더 좋게 듣죠.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이 듣기 좋아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죠. 그리고 자기가 늘 궁금해하던 그 질문, 약간 사소한, 약간 불만스러운 그 마음을 그 뱀이 확 끌어당겨서 굉장히 이해를 해주죠. 어떻게 보면 뱀은 이 하와의 마음을 아주 굉장히 깊이 이해해주고 심지어 동조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뱀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하와 편에서 굉장히 하와의 모든 말을 이해하듯이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우리의 이렇게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뱀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제일 위험한 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방법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서 수시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마음을 아주 깊이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의 요만한 불만을 그래 맞아, 네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해, 난 너를 너무너무나 잘 이해해. 여러분, 이것도 마귀가 써먹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겠다고 하는 모든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을 잘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홀딱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그랬으니까. 사실은요,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는 거죠. 여러분, 성경 그 선지자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심상 고쳐준다고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평안하라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 안을 쫙 밝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다 까발게 버리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통 죄밖에 없다는 것을 다 까발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착한 척하고 살았지만 내 안에 온통 죄밖에 없구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날선 검같이 우리의 그 골수와 우리의 그 관절을 찔러 쪼개는데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있겠어요? 좋겠어요? 아프죠.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우리 안에 죄인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인됨을 깨닫는 그 죄인됨의 인식 없이 그저 여러분들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어려움, 그 힘든 마음들에 대한 위로를 받기 바라시면 교회 가시면 안 돼요. 힐링센터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치유센터 뭐 이런 데 가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것을 원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 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하와와 같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얘기는요. 딱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내가 최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마음과 행동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별로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란 말 아시죠?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란 말은 사람이 근본이다.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사람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본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인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근본인.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인본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 아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 본래의 가치를 둔다는 거죠. 근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째끼고 인간 스스로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게 우리 사고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인본인데 여러분 인내천이란 말 아시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우리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온통 인본이 깔려있는 사회인데 이렇게 인간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인간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속을 탁 까보면요, 사람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다 하지만 더 그 속을 까보면 인간이 최고이긴 한데 그 인간 중에 내가 최고야가 있어요. 내가 최고. 인간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저 인간이 아니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의 거풀을 벗겨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그 계명 있죠. 10계명.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우리 그 10계명의 첫 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널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무슨 이렇게 우리가 우상 만드는 거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우상이라는 것을 잘 보면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너를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기 우상. 자기를 최우선시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우리는 그 빛인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반사체로, 하나님은 발광체고 우리는 반사체로 존재하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직도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에 그 참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죠. 바로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종류들의 이 모든 인간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보다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바울이 경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디모데에게 너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너를 돌이켜라. 그들을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더 두려운 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들어지고 너무 그냥 힘이 느껴지고 그냥 너무 화려해요. 근데 그 화려함 속에 온갖 지금 바울이 말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그대로 다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지혜로 여겨지는 그 최고로 발달된 과학 문명이 있죠. 네. 여러분, 과학 문명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딱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엄청나게 발달된 과학 문명이 이 복음을 거의 짓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치축을 위해서, 자기의 그 가치 함량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모두가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문제는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말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외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끓는 용광로에 날아가는 그 날파리를 생각해 보세요. 날아갈 수 있겠어요? 거의 날아가기 직전에 이미 그 열기에 타 죽는 것처럼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허무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딱 붙어 살면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주 비유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갈성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많은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날마다 확인시켜주고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달콤한 가르침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그 위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날파리에 똑같습니다.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흙덩어리로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인간으로서, 피조물이 된 인간으로서 가장 본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의 삶이 있게 되기를, 이 성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